오늘부터 원문 성경을 종합으로 살펴보는 종합연구 신약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강 4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대하는 분들도 아무튼 읽기를 동시에 이제 배우시고 한글 성경이랑 견주어서 공부하는데 아무튼 원문 성경을 통한 뜻, 번역 성경을 통한 뜻, 그 다음 원문 성경 서의 내지는 이제 주석 그런 방면을 하나 해서 세 가지를 깔고 말씀 선포를 놓고 그 다음 말씀 선포 결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계획을 향해서 쟁투하는 결론으로 보편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볼 때 또는 성경에서 나타내는 큼직한 그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교리로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그런 면까지 놓고 지난날 교리를 다 또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견고하게 지녀야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죄가 발생했고 구약을 거쳐 신약을 나온 뒤에 그 구약과 신약 안에서 이단 사입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이 점점 올바른 교회로 올바른 구원으로 하나님 경륜이 어떻게 드러났나 하는 것이 계시록을 기록한 뒤에 오늘까지 어떻게 정통교회 때로는 보이지 않고 그 수가 참으로 믿는다는 그 가라지까지 포함한 전체를 볼 때 아주 적은 수가 똑바로 믿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실을 놓고 16세기 개혁 이후 과연 무엇이 바른 믿음이냐, 바른 성경 해석이냐, 그 성경관, 나아가 이제 교회관, 그런 전반에 대한 문제를 터득하는 그런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읽을 때는 꼭 원문은 전체 소리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구약과 신약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쭉 이제 차례대로 하면서 뭐 성경 구절을 때로는 찾아보기도 하고 한 절 두 절 쌓여갈 때 앞에 것과 관련지어서 또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얕게 어떤 경우는 조금 이제 농도를 높여서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깨달은 분들, 더 많이 시간 있고 더 많이 파악하는 분들은 은사를 따라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끊임없는 책임질, 끊임없는 복습 그렇게 해서 성경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이것이 어떠하다 하는 걸 통해 결국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근본 진리에 다다라서 교회로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신령한 사귐이 이 마지막 때를 만난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 것인가, 갖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궁극으로 늘 수렴해서 알아가는 공부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런 액센트 이런 거 다 떼어버리는 거를 써야 되는데 지금 꺼내서 본 걸 보니까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눈이 좀 시려도 일단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읽기가 된다 하는 게 중요해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 말과 읽기랑 어떤 그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거랑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말하는 거,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 연극하는 사람이 말하는 게 같은 말이지만 이게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이 성경 원문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나. 이 그 글자를 하나님 대하듯 하세요. 하나님. 요거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그려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려낸 거라니까요. 대상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준 거예요. 성경. 불신자랑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걔네들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거듭나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한 어떤 소리를 하고 뭐 성경을 뭐 만독을 하건 뭐 달통을 했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무서운 속이는 병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를 무조건 우리가 뭐 정죄하거나 뭐 나무라거나 아주 깔보거나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차피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장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신령한 사회, 유일무이한 성도들의 코이노니아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10분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일명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가운데 하늘로 가신 곳 직후까지 적혀 있는 게 사복음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신 뒤에 눈에는 육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으로 역시 충만히 쓴 게 계시록까지 돼 있으니까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와 또 하늘까지 가신, 결국은 성경 전체를 볼 적에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중심으로 그분이 어떤 때 어떤 곳에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고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도이라 그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때예요. 말이 수두룩이지 거의 대부분일 때도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뭐 선진국이니까 뭐 앞서서 우리를 전도한 나라니까 다 뭐가 있겠지. 그런 무작정 그냥 막연한 점수를 준다든가 동경의 대상으로 삼는다든가 이건 완전히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똑바로. 비록 우리나라가 우리가 세상에서 뭐 뒤떨어지고 모자라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건 아무런 중요한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말로 우리 정서로 이 베들레헴에게 주신 그 한계 가운데서 독특하게 다른 나라에 없는 그 방면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뭐 그런 방면만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간혹 그러고 어떻게 원문을 공부들 딴 데서 미리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배운 거랑 다르다고 해서 콧방귀 끼는 자들이 덜어 나오는데 그건 뭐 상관을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는 별볼 없는 거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펼치고 비공개로 이걸 시청할 사람만 시청하게 엄격한 잣대를 디민 것도 아니지만 했으면 끝까지 가는, 나중에 어떤 핍박의 시기에 어떤 장소의 모임 자체가 불어대는 그런 개인이든 나라 전체가 어떤 그런 환경이 접할지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나누는, 새기는 그런 긍휼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베푸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한 주님의 영광, 세상 종말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벌떡 일어나셨다, 다시 사셨다 흔히, 그게 굉장히 아주 초점 중에 초점 아닙니까? 또 역설로 그걸 또 많이 뭐 강조하는 듯 하면서 엉뚱하게 막 딴 걸 막 잡태기를, 짬뽕을 만드는 수가 있어요. 짬뽕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짬뽕을 좋아하면 이게 짬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눈에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끄떡이면 이렇게 가면 대충 중간은 가겠구나. 진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배교가 짙어요. 어떻게 믿는 게 바른 건지,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 건지, 어떻게 성경을 풀어 제끼는 사람이 올바른 건지 그 관심들이 없어요. 주의합시다. 자, 너무 또 서론이 길었죠. 벌써 10분이 다 됩니다. 크게 읽으셔야 돼요. 크게. 리듬을 따라서. 노래는 아니지만, 악보는 아니지만 길게 짧게 높게 낮게 하면서 뜻은 전혀 몰라도 그 낭독이 해석의 아주 기본 바탕이에요. 그걸 거치지 않으면 해석이 엉망진창이에요. 인간 노름으로 끝장나요. 원어 모르는 사람보다 한 것으로 말미암아 고집불통이 돼서 끝장날 수도 있음을 늘 조심합시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원래는 이거 정말 직접 맞대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상식이고 기본이고 마땅함인데 그냥 이렇게 제가 일방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또 직방으로 묻고 답하는 그런 실시간으로 하고 싶은데 그런 걸 제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만 듣고 필요 없는 사람 뭐 1시간 하고 나가든 슬쩍 구경하고 사라졌든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장난 노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편한 교회를 놓고 만인 구원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아낸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온 세상을 지난날처럼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경륜을 펼치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처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있음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비블로스 책이 게네세우스 생김, 발생, 됨에 관련된 책 이예수 흐리스도, 이예수스 흐리스토스랑 여기 게네세우스가 동격이잖아요. 이격 단수, 이격 단수, 이격 단수 이렇게 됐어요. 게네시스 이게 물론 문법상으로 여성이죠. 여성, 남성, 남성. 근데 뭐 사실 이예수스는 신이시니까 인성을 지닌다고 해도 사람의 인간성은 또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게 게네세우스 이거 그러니까 이격 이 세 단어를 묶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련되니까 게네세우스랑 예수 그리스도스가 무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비블로스도. 근데 이게 비블로스나 게네세우스는 생물이지만 예수스 그리스도스는 사람, 인성 또는 신성, 신이시죠. 매우 특수한 존재 상태예요. 그러니 이것에 대한 해석과 그 해석에 대한 걸 우리가 분별해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정도가 이게 끊임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스와 게네세우스가 일치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비블로스는 떼버린다고 해도 생김이, 됨이 이게 기노마에서 온 것으로 보이니까 생김이 누구죠? 이예수스. 누구죠? 크리스토스. 생김이 이예수스로, 크리스토스로 있다. 또는 생김이 이예수스이다. 크리스토스이다고 여기 이다나 하는 거 코플라 관계가 뭐 일본 말로 계사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여기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1절 여기 한 완성된 글월이라고 할 때 센텐스, 문이라고 할 때 동사가 없어요. 그럼 그 여백은 이걸 무한하게 읽는 이마다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삼삼한 거예요. 동사가 있으면 더 겉으로 일단 문장이 동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주체, 주인 되는 말, 대개 명사류잖아요. 어떤 꼴을 하건 자건 명사 자체건 명사류, 뭐 어떤 뭐 형용사 구문이 되건 전치사 구문이 되건 부정사 구문이 되건 분사 구문이 되건 어떤 꼴이 됐건 자건 그런 류를 명사 종류, 명사 계열이다 할 때 그게 주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심되는 말, 중심되는 글. 그걸 놓고 이제 얼마든지 그러니까 비블로스가 있는데 그게 게네세우스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 비블로스의 속 내용을 말하는지 또는 비블로스의 속 내용을 놓고 또 뭔가를 할 때 자꾸 이어나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네세우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이예수 크리스투가 있구나. 또 이걸 이예수 크리스투를 똑바로 이게 헬라스 말로 이예수스, 헬라스 말로 사전꼴은 단수 일격이 크리스토스, 번역은 이예수스랑 크리스토스라는 게 상식이겠죠? 헬라스 말이니까 헬라스 말로 음역을 해주는 게 기본이죠. 이걸 갖다가 뭐 미국말식으로 지저스,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그건 이제 미국의 실적. 우린 충분히 이거 헬라스 말을 넘어선 음역이 최고의 나라예요. 상대가 안 돼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이게 고유명사를 소리나는 대로 번역한다, 음역한다고 할 때 으뜸이고 진가가 나타나는 게 배달열애에게 주신 기록하는 정음 문자의 원리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단순히 뭐 언어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그 안에 해석이 들어가고 해석의 결과로서 어떤 사상체계로 되어진 언어인가 하는 것이 놀랄
놀자라는 것을 확인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에수스가 크리스토스라는 거예요. 이에수스가 크리스토스로. 이에수스가 크리스토스이다. 크리스토스로 있다. 이런 관계가 다 그래서 이거 비블로스부터 크리스토가 하나도 되고 또 요걸 한 덩어리 자르고 이렇게 두 덩어리로 놓을 수도 있고 요거 앞에 걸 한 덩어리 놓고 게네세우스부터 크리스토 이렇게 또 자를 수도 있고 그냥 하나하나 음미할 수도 있어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를 앞에 두 개, 요걸 묶어서 그 다음 이에수스에 세 개를 묶어서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도. 다양하다니까요. 지금 뒤에 있는 낱말 네 개나 아직 안 했어요. 앞에 있는 네 개만 해야. 낱말 수가 몇 개죠? 네 개, 네 개 해서 8개가 1절을 이루고 있는 낱말인데 전부 다 명사류예요. 특이하죠? 예.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둘둘씩. 휘오 아브라, 휘오 다빗, 휘오 아브라함. 예. 둘둘둘둘. 또는 이걸 하나를 딱 그러면 넷. 자, 그 다음 뒤에 것도 봅시다. 이게 휘오가 아들레메니까 여기도 아들레메가 있고 여기 아들레메가 있어요. 이게 그냥 바로 자기 직계 아이일 수 있고 세, 손, 그렇죠? 손자, 증손, 고손, 뭐 4대, 5대, 6대 이거 다 포함하는 게 이게 휘오예요. 아들. 아들의 반대말은 파테르겠죠. 예? 파테르, 아바이. 예? 그러니까 이게 요거 휘우가 이게 벌써 이것도 이격, 여기도 이격. 구약을 음역한 다비드랑 아브라함은 꼬랑지가 없어요. 구약은 명사 꼬랑지가 헬라스랑 완전히 달라요. 이것도 우리가 크게 딱 오늘로 아주 찍어 붙이고 성경 대할 적에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볼 때 구약이 신약에서 인용됐을 때 신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 문자의 특성을 살리면서 풍성하게 신약의 빛 가운데서 보고 신약의 특성을 또 충분히 살리면서 구약의 견제에서 신약을 내다보는 전망하는 그런 식으로 뭐 얼마든지 무한한 해석과 연구와 거기서 나타나는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구주님과 그분으로 말미암은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그 이러저런 시대에 사탄의 괴계가 넘치는 그런 시대에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서 불구하고는 일본 말이니까 불구하고 자는 쓰지 마시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완전히 최악의 일본 소리예요. 그런 종류의 말이 많잖아요. 인구에 회자한다. 이거 다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일본어투예요. 일본 한자 들어갔다 그냥 아무런 매가리 없이 무슨 진치 않은 문자를 쓰는 채 하는 완전히 4대 매국의 지름길 같은 거예요. 자기네 나라 말을 최고로 존중하고 최종 권위로 놓고 그런 자세를 지녀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본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그냥 4대 매국으로 빠져요. 필요한 사람만 외국어를 한다. 성경은 좀 특별하죠. 이건 세상 낱말이 아니고 하늘의 글자. 성령님께서 쓰시는 특별한 글자. 모든 나라 사람이 모든 때 충분히 자기네 나라 말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만큼 다가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있어요. 이런 낱말보다 뛰어난 더 근본에 속한 말로 여겨지는 우리나라 언문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4대 매국 글자인 한글쟁이처럼 한글 알지도 못하는 그 한글 가지고 하는 건 완전히 최악의 상태예요. 노예 언어이기 때문에 식민지 문자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언어가 그런 공통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지금은 에덴 동산에서 전적으로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부패가 계속돼서 만물과 모든 사람의 구석구석까지 그러니 언어 문자가 끊임없이 타락하는 건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차게 끈기 있게 아주 노려보고 확인하고 집중해서 이 말글이 부패한 것을 닦아내면서 성령님의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하시는 긍휼 가운데 우리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면서 지난날 교회에서 이어온 것이 과연 정통 해석인가 하는 그 믿음을 지니고 우리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정통의 그 믿음을 어떻게 이어주는 위치에 둔 교회에 속했는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것이 대빵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휴 다비드, 휴 아브라함. 여기서 이제 첫 시간 구약 시간도 말했지만 이게 자음이잖아요. 자음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있는 걸 기본으로 이제 소리를 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어떤 뜻, 뭐 불확실할 수도 있지만 그 뜻을 담는, 아무튼 짐승과는 구별되는 사람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걸 요걸 입소리 그래요. 입소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입소리. 이거를 일본 아이들은 음절, 미국 아이들은 실라블이라고 하죠. 실라블. 지금은 실라블이 또 뭐 다른 뜻으로 쓰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걸 다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게 자음 하나 초성, 모음 하나 중성, 초성 중성으로만 돼 있는 이게 아주 초보, 불완전한 음절 체계예요. 초보예요. 그거 이상은 이제 그 다음은 세계 모든 언어 문자 알파벳 세계에서 수준이 그러해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우리말 가지고 잘난 체 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 B. 마지막은 자음만 있으니까 소리를 못 내요. 모음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런 방면에 외국 아이들은 아주 굉장히 꽉 아주 잡혀 있어요. 그걸 또 그리고 캄프라치 해버리고 없어도 되는 척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없는 모음을 붙인 거. 그래서 이것도 다비드. 우리는 다비드라고 하는 성애들은 디귿자인데 소리를 못 내요. 우리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비드라고 없는 걸 이제 뭐 세게 힘 줄 필요는 없지만 다비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서양식으로 읽는다면. 근데 우리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비잖아요. 비에다가 요걸 받침으로 살짝 넣는 거. 요 감각이 세상 모든 나라 한 나라도 이 받침 감각이 우리와 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군데 딱 이렇게 모아 쓰는 거. 나머지 전부 다 풀어 쓰는 거. 지금 이거 헬라스 같은 것도 풀어 쓰기. 구약 아람 문자도 풀어 쓰기를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딱 아직도 모아 쓰기로 돼 있잖아요. 이걸 근데 지금 1910년에 한글쟁이들이 엉터리 이제 영문법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데 이게 완전히 풀어 쓰기를 점점 끊임없이 115년 동안 완전히 다른 말로 전변돼 있어요. 말이 달라요. 사투린 뭐 조금 덜 망가졌어요. 사투린. 많은 사람들이 사투리를 아주 무식하게 생각하고 못나게 여기게 하고 바보처럼 생각하는데 사투리 팍팍 강력하게 써야 돼요. 무슨 어로족을 표준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다 속이는 짓이에요. 언어의 노예를 만들고 언어를 아주 세탁했다고 할까? 언어를 그냥 손본. 어? 우리 뭐 돈 세탁한잖아요. 그 나쁜 돈, 검은 돈 세탁하는 나라 중에 우리 한국도 1등은 아니지만 포함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근데 언어를 갖다가 그렇게 세탁을 해놨으니 이건 정말 세상 문명과 세상 그 교육계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 동시에 스며 있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꼬꾸라져요. 무슨 인류다 뭐 어떤 거는 좋다 뭐 사상이 어떻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조심합시다. 그래서 이건 다 빛 그렇게 우리식으로 읽으면 돼. 세상 애들은 그렇게 못 읽습니다. 영국은 다비드라고 하는 게 오리지널 영국식이라면 독일식이니까 미국식은 데이비드. 아니 왜 아자가 왜 A자가 됩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네 멋대로 막 소리를 갖다 글자는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그럼 될 걸 데이라고. 그게 편하니까. 연음의 원리에서건 또 자기 그 어차피 망가진 음절이니까 그냥 캄프라치 하느라고.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은 최고의 언어인 양. 주먹으로 세상을 제패해 왔다가 이번에 아주 큰 코를 다쳐서 미국 일극세계는 끝났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뜩이나 배견된 미국이 이제 그렇게 아주
주먹 휘달리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 확인되고 그걸 어떤 면에 확인한 건 트럼프가 어벙이 전법을 하면서 했건 진짜 어벙이가 돼서 했건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가 전개된 거기 때문에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미국이 하나님 무에 있는 양 착각에 빠진 엉터리 교인들은 회개할 사건이에요. 원래부터 있던 거지만 새삼스럽진 않지만 그래서 다윗 그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이게 또 구약이 다빗이잖아요. 다빗. 아니면 다비드 그러든가. 다비드. 아무런 모음책이 없는데 지금 여기 음역이 알파, 음역, 이오타 이걸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보니까 여기 모음은 아가 있고 여기 보니까 여기 두 번째 음절의 자음 밑에는 이라는 모음이 있다가 아니라 이건 언제 누가 붙였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빠른 시간 안에 200년 많이 잡아주면 200~300년 전에 이런 장난을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그러면 이게 없는 건데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게 헬라스 이 체계가 최초 원본도 없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높이면 이건 원어 글자 우상이 돼버려요. 원어주의가 돼버려요. 그 주의라고 하는 건 인간들이 자기 주장 인본주의의 대명사가 주의예요. 무슨 계몽주의, 낭만주의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다 이즘. 독일어로 이스무스.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을 하고 깜짝거리는 그 다음에 헬렌, 이즘, 주디즘, 주다이즘. 그런 말장난에 빠지면 폼 잡지만 웃기는 얘기들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한 음절로 이거 빛이라고 읽어본 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 모음이 한 음절에 한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 봐요. 모음이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지금 모음이잖아요. 이런 엉터리가 이런 파괴가 원 세상에 어디 있어있까? 모음은 발음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모음 중에서 이걸 또 딱 갈라보면 이 두 개를 갖다가 복모음, 이중모음, 딥동글 해가지고 이걸 한 개의 모음, 한 개 모음이기 때문에 소리가 한 개로 내야 되는 거예요. 걔네들의 정리가. 근데 이걸 왜 한 개로도 안 내고 또 일치도 안 되고 뒤에 것도 이게 지금 오미크론 윕실론이 이게 또 두 개 가지고 한 개의 모음이에요. 모음만 두 개인 심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두 개가 됐을 때 이 위에 여기 오그먼트 거꾸로 쓴 거 되고 두 개니까 여기 썩 컴플렉스하고 또 하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망가진 정도가 아닌 글자에 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자음이 한 개도 없고 모음만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요. 이거 파괴된 거예요. 세상 나라 처지에서 세상 헬라스 말 고전 헬라가 됐건 고전자 붙이는 얘기도 웃기는 얘기고. 근데 이게 성경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문자, 하나님 말씀을 담은 글자로 완전히 인위 조작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이것을 접촉하고 어떻게 여기에 다가설 것인가 하는 게 각 나라, 각 개인의 편차가 커요. 배달계는 언문, 즉 정음이라고 하는 원리로 된 우리 언문으로 다가서는 게 으뜸이라고 제가 또다시 오늘 대빵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음이랑 모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엉망인 거예요. 구약은 자음으로 만든 문자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이 말도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뻥인지 이건 모음에 해당하는 거는 없으면 안 돼요. 세상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모음이 쉬우니까 모음만 있었다면 그러면 그런 이제 소리 내는 것 같다가 나중에 자음의 필요 때문에 자음에 대한 각성이 생긴다. 이제 그런 식으로들 이제 말을 하려고 해요. 모음이 핵심이니까 먼저 나오는 자음, 나중에 받침으로 나오는 자음 하나씩 해서 이게 완전한 음절, 삼성이 일체를 이루는 세 음소가
하나의 입소리를 만드는, 그럼 여기 이제 뜻이, 하나님의 뜻이 딱 담기는 거예요. 한 음절짜리에 한 가지 뜻. 이렇게 한 음절은 한 개 소리만 낸다. 자음도 한 개의 자음은 한 개의 소리, 한 개의 모음은 한 개의 소리만 낸다. 일음 일자, 한문 한자, 한문 한자, 문과 자에 대한 원리, 일음 일자, 한음 한자. 그래서 이 한문이라고 하고 한자라고 하는 데가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원래 근본이. 우린 한자니 한문이, 이건 우리가 쓰던 말이 아니에요. 쪽발이가 됐든 짱꼴라가 됐든 그런 자들이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다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한자라고 부르는 건지 한문이라는 거 부르는 건지, 이 두 말이 뭐 맞는지 틀리는지, 지금 향찰은 뭔지, 이두는 뭔지, 구결은 뭔지, 참글은 뭔지, 진서는 뭔지, 그 용어들이 많아요. 대한제국 때는 국문이라고도 썼잖아요. 국문. 이건 뭔지 이 말은. 그런 걸 가르치질 않잖아요.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지만 제도권에서는 한글 맞춤법 주의자들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4대 매국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모든 높은 자리, 모든 중요한 자리 다 꿰차고 있잖아요. 일제가 통치하던 때부터 해방 이후 갈수록 태산이고 엄청난 거야. 남북이 그건 뭐 비스무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권이 없이 그냥 소련과 미국에 빌붙어가지고, 정치가 그런 건 이해를 해요. 종교까지도, 그냥 기독교까지도, 이른바 교회가 그냥 다 그런 타령을 깊이 하고 있으니 참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벌써 30분이 넘었네. 시간은 45분 앞뒤로 보통 하려고 합니다. 한두 시간 할 수도 있겠지만,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끄는 건 앞에 부분이 뜻가진 몸뚱아리 글자예요. 뒤에 꼬다리는 그 몸뚱아리가 어떻게 쓰여지냐, 한 문장 한 글월에서 어떤 위치 작용을 하는가, 앞에 있는 몸뚱아리랑 뒤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꼬랑지, 꼬리라고 하잖아요. 쪽벌이 문자를 쓰면 어미, 영어 문자를 쓰면 suffix, 서브, 아래에 뭐 어떻게 뭐 고정됐는지, 아무튼 아래쪽으로 향하는 것. 앞에 있는 것, 이게 그래서 접미사, 일본식 영어 번역이에요. 접두사도 일본 글자예요. 저건 학문 용어고 뭐 전부 다 법률 용어고 전부 다 오늘날까지도 과장되면 99% 변모가 안 됐어요. 쉬운 글 쓰기 운동들을 뭐 관공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써봤자 일본 소리로 된 일본 글자를 일본 애들이 미국 아이들 신부로 만든 그 한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글자만 바꾼 거예요. 소리만 외형상 뜻없는 소리, 일본 소리가 밴 그 한글 소리를 해가지고 전혀 달라진 바가 없는, 결국은 해방 이후 더 일본스러운 것이 오늘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이 일제 때보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언어 방면에 그렇다는 건 더 인식을 하기가 어려워요. 언어가 안 바뀌면 아무리 뭐 이 일본을 물리치자, 일본을 극복하자, 아무리 뭐 제도를 만들고 돈을 들이고 뭐 해봤자 아무것도 안 해요. 콧방귀 껴요. 우리말로써 다 바꿔버려야 된다고요. 그게 문자 힘이에요. 언어의 힘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주대예요. 주대, 주인의식. 신자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그냥 말랑말랑 멜랑멜랑 밍맹해가지고 그냥 아주 흐물거리는 사람으로 살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그래서 되겠냐고요? 줏대가 있어야지.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에수
크리스토 요거 흐 발음이에요. 휘우 다빗, 휘우 아브라함 요것도 끊어야죠. 그렇죠. 모음은 끊습니다. 요거 다 하나하나씩 모음 이건 모음으로 시작하니까 자음이 없으니까 이런 오그먼트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음 대신하는 거에 그냥 이렇게 기호도 뭐 어떤 걸 만들까 처음에 이런 장난하는 애들이 세상 글자 다루듯 하는 애들이 이렇게 붙여버린 거예요. 성경 가감한 거예요. 이거 이미 원문 성경 사본들이 사본 자체도 참된 것이 많지 않지만 대동 소유한 것이 보통 애들이 한 뭐 95% 정도는 뭐 그 5천 개, 6천 개, 7천 개 되는 게 뭐 대동소이하다고 아주 굉장히 무슨 폼 잡고 많이 아는 차지만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들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언어가 속은 줄 모르면 우리 또한 거짓말쟁이가 될 가능성이 100%예요. 더 그리고 열을 올리지. 자기가 거짓말로 안 것이 배운 것이 강타당하면 화를 내요, 사람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벌써 화내는 사람이 많이 볼수록 많이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가장 공명정대한 논리정연한 언어 방면의 원리 원칙을 최대한 살리면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배달결의 그 높은 기상, 심오한 사상으로 아직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보통 세상 애들이 말하는 알파베트라고 하는 세상 나라 그 문법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조금 살짝 이제 곁들여서 올바른 쪽으로 이제 길을 트면서 물꼬를 열면서 설명드린 거예요, 오늘. 안 그렇습니까? 고민 좀 하시오다. 고민 안 하면 이 공부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일반인총으로도 또 신학 방면 하나님 말씀 처지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 그런 사람들만 조금씩 눈을 뜨게 해 주실 겁니다. 제가 뭐 완전히 안 되는 말도 아니고 제가 무화되는 것이 아니라 배달 결례로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은총을 견주어서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읽읍시다. 거꾸로 봅시다. 아브라함 휴, 다비드 휴, 크리스도 예수, 게네세우스, 비블로스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 갑자기 혀가 또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읽는 것도 괜찮아요. 낱말별로 거꾸로. 또 앞으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도, 휴, 다비드, 휴, 아브라함. 무조건 빠르게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낭독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정확하게 큰 소리로 날마다 그럼 점점 많이 읽고 싶어지고 그리고 또 많은 분량을 점점 읽으면 혀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헬라스 말에 동시에 뭐 소프트웨어를 갈아 낄 필요가 없어요. USB도 바꿔 낄 필요가 없이 우리 이 몸의 구조가 우리 마음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개 국어도 돌리고 3개 국어도 돌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 말, 제 나라 말에 점점 결론 삼아 풍부히 깨달음을 견지해 나갈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딴 나라 말에 아무리 100개 국어, 1000개 국어 잘잘 한다고 해도 제 나라 말글을 아주 폼나게 으뜸으로 잘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헛배운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가련한 사람이에요. 일반은총으로도. 원문을 배웠다고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더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원문을 했으면은 잘 우리 거로 오늘 시대 소화해서 깨닫게 하신 만큼 우리 말글 가지고 우리 결례에 그렇게 설명하면 되잖아. 외국 애들이 이거 공부하려면 우리말 배워가지고 돌아야 될 것 아니야. 지들이 뭔데? 그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한 사람이랑 한글 모르고 그냥 그 스크립트에 있는 거 자기네 말로 번역해서 좀 유튜브에 모든 게 다 되니까 그거 별볼 없는 방법이에요. 쉬운 길, 지름길, 대충 하는 길 그거는 화 있을 진저예요. 그렇게 하는 건 학문의 세계, 진리의 세계, 참 세계가 아닙니다. 또박또박 무식하게 우직스럽게 하다 보면 그 결에 맞게 슬기가 생겨요.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슬기가 생긴다니까. 하나 들으면 처음엔 하나도 뭐가 뭔지 몰랐는데 하나 들으면 하나쯤 알게 돼. 뒤를 돌아보니 하나를 들었는데 2개, 3개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이건 제대로 깨달음이 이제 벌써 출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책이라는 게 있는데 비블, 오스, 이게 바로 책 2예요. 비블이
주때 있는 거야. 책이란 말이에요. 책이. 게네시스 요건 이격이에요. 여기 다 보세요. 주격이 없잖아요. 다 이격이에요. 요거랑 관련된 것도 여기 구약 문자를 음역한 다윗이나 아브라함이 이것도 격을 따지면 이격으로 쓰는 거예요. 꼬랑지는 없어요. 이게 주격도 되고 소유격, 이격도 되고 삼격, 역격, 사격, 목적격, 혹격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문자가 이게 뜻밖에도 알기 시작하면 굉장히 쉽고 풍부한 거예요. 자유자재가 돼요. 오히려 이렇게 헬라스나 같이 그냥 몸뚱아리 꼬란지에서 딱 그럼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우직스러워요. 그래서 헬라스도 꿈틀꿈틀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영어식으로 헬라 하는 사람들, 도구나 불어식으로 헬라스 말을 하는 사람들 참 폼은 잡았는데 참 막막한 거예요. 독불형이라고 하는 거 라틴의 한쪽 계열의 그 3대 글자 사실 유럽서는 독불형의 쟁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가끔 저 이태리, 가끔 저 스페인, 포르투갈 애들도 있지만 결국은 독불형이 주도가 된 게 지난 세기의 흐름이에요. 하나님 섭리가 그러하죠. 거기엔 많은 거짓, 살인, 음모가, 배교가 진행된 사실을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이 컴퓨터 게임 같은 전쟁놀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컴퓨터 게임 같은 전쟁놀이. 하나님의 장엄한 경륜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세상을 속이고 거짓된 배교한 교회를 부추겨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더 그냥 아주 사람들이 거기에다 아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고 의흠하면서 그 흑암의 권세한테 아주 앞장서는 그 어떤 망나니 족속을 놓고 세상을 아주 어지럽혀서 우리의 마음이 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고 세상 소리에 휘둘리도록 한 사건, 눈에 보이는 드러난 뭐 조그만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 세계 대전이라고 말을 하건 말건 어쩌고 저쩌고 하건 계속해서 그냥 언론 플레이 하면서 그냥 코미디 쇼 무대를 연출하고 있지 않소이까. 한편 보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노란할 필요 없고 슬기롭게 판단만 옳게 해서 우리 길을 그냥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흥하든 막하든 세상은 불로 타 날아가는 그런 날이 올 거니까 세상 나그네답게 초신에 나가는 것이야말로 멋들어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책이 있는데 게네오세우스 생김에 관련한 책이에요. 이걸 또 쪽발이식으로 뒤에 걸 먼저 하면 생김의 책, 의자 붙이지 마세요. 낱말이 그의결하다 이게 명령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의자를 아예 안 쓰겠다. 뭐뭐 의자 이건 일본 말투예요. 일본 말로 이걸 노라고 하잖아요. 노. 일본 말은 자음모음이 없는 이건 글자가 아니에요. 난이 눈에 넣을 때는 노자를 갖다 의에 이런 그러니까 사람의 집의 바둑이 그럼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엉터리 뭔가 폼은 잡았는데 죽은 말이고 우리말이 아니고 그럼 우리 정석 없이 4대 매국이 이미 마련되는 그 말투예요. 끔찍해요. 생각이 마음 씀씀이 그렇게 변질을 해버려요. 우리말 쓰되 의자 쓰지 마세요. 이렇게 그의 결 명령이라는 뜻의 얘기예요. 그의 결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발음하시려니까 이거 지금 이건 요걸 먼저 쓰고 내린 건데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읽어요. 이런 꼴도 못 쓰게 하지만 그러면 요렇게 하고 여기 있으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읽어요. 이거? 이런 거 전혀 생각조차도 아니고 골치 아파하고 가르치지도 않잖아요. 가짜들이 설치는 우리 문자가 아닌 것을 가지고 배달결에 6천년 7천년사 최대 이걸 다 완전히 뭉개버렸어요. 거기에 한글 번역까지 만들어서 번복을 해버렸으니 이게 지금
혼란도 이런저런 혼란이었고 자기가 누군지 자기 이른바 문자를 쓰면 정체성이 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쪽에서 뭐 주체 그러는데 남한은 그런 낱말 자체가 없고 괜히 그런 낱말 쓰면 이거 혹시 뭐 빨갱이 아니야 이거? 그따위 생각이 나고 일제 때 자기네 따르지 않는 건 전부 다 그냥 빨갱이라고 부른 게 오늘날까지 계속 유산으로 이어진 면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4분의 1 시키는 거야. 이 서양 자본주의, 서양 공산 사회주의 사상은 딱 들어가서 완전히 편갈라 싸우게 해가지고 이 힘을 갖다 완전히 그냥 파괴시키고 가지고 놀고 다 뜯어가는 그런 전법으로 벌써 그게 200년 안팎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초 중엽부터. 그러니까 이 1800년 안팎이라고 하는 건 대변화의 시기예요. 그래서 1900년대다 지금 이제 2000년 이후 시대로 26년째 접어드니 어떤 옛날부터 하는 것보다 현대부터 거꾸로 가면서 이 역사에 대한 걸 예리하게 칼날같이 분석 비판하는 자세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언어 방면을 통해서도 견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책이 있는데 생김에 관련됐는데 그 생김은 예수스 흐리스토스가 생김. 근데 예수스 흐리스토스께서 어떤 분이냐면 아들이신데 다윗 아들이다. 이걸 뭐 다윗의 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들인데 다윗에 관련한 아들이 또 아들인데 아브라함에 관련된 아들이다. 그렇게 미끈하게 하면 어디 덧납니까? 음미에서 그 뜻은 그러해요. 이거는 이제 번역하려면 완전히 어순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의 진미가 우러나는 거예요. 정반대로 돼버렸으니까 이걸 원문식으로 하면 뭔 말인지 빙빙빙빙 돌아요. 직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제 말을 갖다가 살짝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원문의 근본 맛을 최대한 드러내면서 동시에 우리말스럽게 조금씩 가다듬어 나가는 정도. 그게 번역 해석의 한계예요. 번역이라는 성경의 특성이라고요. 그걸 이제 넘어서서 막 줄이고 넓혀도 막 좀 설명을 이제 돋구면서 이걸 설명하는 게 석이나 주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판 이제 잘 우리 거로 소화해서 마구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게 설교나 신학 강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끄셨는가 그 열매 그 상황을 또 정리해서 이제 딱 성경 말씀을 보는 법 좀 아주 난해한 구절 같은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딱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은 게 교리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어떠셨습니까? 읽기 궁금하신 분은 더 빨랑 연습하시고 또 다른 기본이 궁금한 사람들은 이미 올려놓은 거 다 차근차근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근데 끈기 있게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소리내가지고 단 한 점, 1.1획도 어영부영 대충 넘어가면 안 되고 이 방면에 사탄이 조작을 해서 이미 다 석권당했다 하는 것을 알고 정말 조심하면서 분명하게 그 길을 거닐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